1611년 킹제임스 성경에 의하면 성도들의 복된 소망인 휴거는 7년 환란기 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 3절의 그날이 바로 휴거이고 그것이 4절과 같은 적그리스도의 행적이 드러난 뒤라면 환난 후 휴거가 맞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날과 그리스도의 날은 1절에 나오는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그러므로 1차적으로 휴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당연히 휴거 한 가지 주제로 2장 전체를 논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날과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날을 반드시 휴거 사건에 국한시킨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2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보통 성도의 휴거, 곧 공중 강림은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아마겟돈 심판과 주님의 희한현, 곧 지상 재림은 주의 날로 구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수학 공식처럼 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전 시기, 즉 7년 환란과 천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곧 주님이므로 여기 2장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날과 3절의 그날, 그리고 2장 전반의 내용은 주의 날 전체의 계획에 관한 스토리로 보입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일단 3절에 떨어져 나가는 일은 배교나 성도의 휴거 혹은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그날의 시작입니다. 즉 모든 마지막 역사인 그리스도의 날의 신호탄이 배교와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나오는 일들은 이후의 상황이며 성도가 통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의 휴거 후에 있을 일들의 설명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여기 막고 있는 이는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 성령님 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올라가면 당분간 지상에 성도가 남지 않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최적의 조건이 되어 그 사악한 자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멸망하는 이 일은 물론 아마겟돈 심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왔으면 당연히 환란의 휴거가 되는데 이 시기에 휴거가 된다면 언제 신랑과 신부의 잔치가 열리겠습니까? 올라갔다가 바로 천년왕국으로 다시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왜 휴거가 있겠습니까? 휴거는 큰 환란에서 건지는 피신이며 구원이고 신랑 예수님과의 잔치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누구에게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9절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는 성도가 아닌 멸망하는 자들에게 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우리처럼 주님께 사랑받는 자들인데 이미 환란에서 건짐받은 이후입니다. 이미 구원에 이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주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물론 환난 시기에도 짐승을 거부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은 짐승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장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런 내용을 성령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대는 주님 안에서 단 한 세대뿐이므로 당시의 성도나 우리와 자격과 여건에 차이가 없습니다. 해석은 누구나 자기 양심과 판단으로 하는 것이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대환란과 짐승에 관한 전체적 스토리로 보는 것이 옳으며 3절은 배교와 휴거를 이후로는 대환란 시기의 일들을 알려주지만
그것에 송도는 들어가지 않음을 보여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환란 전 휴거가 아닌 다른 시기에 관한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바른 판단에 의해 환란 전 휴거가 타당하다면 난해 구절이나 예외적인 표현으로 보이는 구절들도 전체적 바른 맥락 안에서 이유를 살피면 답이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보이는 구절을 전체 논리를 뒤집는 핵심 포인트로 격상시키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일을 자주 합니다. 큰 줄기와 하나님의 속성, 일하시는 방식 등을 잘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사실 구원받으면 본인이 들어간다고 믿어도 안 들어가므로 실제로 휴거가 일어나면 당사자는 크게 놀랄 것입니다. 성경은 환란 전 휴거의 복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 7교회가 등장하고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바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이 열리며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더라. 하늘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만 열리며 계시록에서 2번만 있습니다. 4장 1절과 19장 11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한 번, 지상으로 한 번 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2절에는 요한이 즉시로 영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하늘의 왕자와 거기 앉으신 분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그대로 보면 요한은 순식간에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휴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올라오라 부르고 몸이 변화되고 하늘로 올라가 이후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신비와 일치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처럼 성취되리라 한 것이 성취되는 장면이 계시록 4장의 도입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도의 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휴거의 실제성과 그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휴거가 정말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휴거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들림을 받는다는 표현이 있고 성경에서 사람이 들려 올라간 사례는 예수님 이외에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엘리야도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사막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뒤 갑자기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손에 채여가서 아소도 지방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셋째 하늘에 채여 올라갔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랩처, 즉 휴거는 이 라틴어 라페레가 어원인데 이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그리스어 하르파즈를 번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영어로 caught up, 채 올라가다입니다. 성도들의 휴거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비중으로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홍해가 갈라진 것이나 똑같이 주님에게는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또한 바울이 말한 신비는 예수님 승천 이후 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모든 역사 속의 성도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들이 아니고 그들 모두는 이런 날을 기다리며 우리처럼 살다가 먼저 간 지체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대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때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느 때로 계획하셨든지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1993년 휴거를 주장한 이들의 해프닝 때문에 한국 교회는 휴거와 종말론 자체를 금기시해왔습니다. 마치 휴거를 말하기만 해도 이단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귀의 영리함에 모두가 속은 것입니다. 이제 모든 교회는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거가 분명히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성도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뿐입니다. 성도들은 휴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환란의 내용들을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거나 공포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휴거되지 못하고 남을 사람들에게 무서운 환란이 임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지만 그래도 복되고 소망 어린 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휴거의 소망을 지니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날짜를 세며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런 소망은 지치고 힘든 삶에서의 해방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현실 도피적 휴거를 꿈꾸는 것은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신랑이신 그분과 함께 할 날을 꿈꿔야 합니다. 그때는 정말 즐겁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며 몸도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주님을 생각하면 그날의 일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는 동명이인도 있겠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를 분명히 알아들을 것입니다. 주어진 날들을 성실히 살되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나아갑시다. 우리가 성경의 기적들을 대할 때 우리 일반적인 눈으로만 보려고 하면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대기권만 벗어나도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2차원 운동만 하는 지렁이 같은 동물은 입체적인 시각이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지렁이에게는 입체적 공간에서 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다람쥐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또 바로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또 먹이를 들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렁이에게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차원은 지렁이와 다람쥐 간의 간격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같은 것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손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적들보다 더 신기한 말씀의 정확함을 보았습니다. 도무지 꿰어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 없는 고대의 수천 년에 걸쳐 기록된 말씀들이 정확히 짝이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며 성경 안에서 논리적으로 뒤틀림이 없다는 기적적인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또 셋째 하늘에 다다를 수 있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시킬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땅의 모든 일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 휴거는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장차 있을 일들을 알려주는 소망의 내용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지, 또 살아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보게 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돌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제 휴거의 시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7년 환란이 닥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이는 다니엘의 71회를 통해서도 마지막 남은 한 일에, 즉 7년을 두고 현재 공백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백기가 있는 이유는 아무도 마지막 날을 점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모든 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계획입니다. 휴거는 환란 전이냐 후냐 중간이냐 여러 차례냐 혹은 아예 없느냐 등 학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전 세계적 환란은 휴거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거는 환란 전이며 단 한 번뿐입니다. 또한 재림은 공중 재림인 휴거와 지상 재림, 곧 지상 현현으로 각각 7년 대환란의 시작과 끝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대환란에 이스라엘이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들과 합평의 조약을 맺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환란의 한 중간에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수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교회를 혼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며 아직 하나님께 되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교회, 즉 성도는 한 처녀로 성도 전체가 한 몸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정혼한 상태로
이미 주님과 혼인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만 한 상태임에도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한 처녀로 주님과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과 이미 한 몸인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진노를 쏟아붓는 주님이란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의 지옥과 같은 대환란에는 성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환란 후 휴거나 환란 중간 휴거는 맞지 않습니다. 대환란 후에 있을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휴거로 보고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지상 재림 곧 지상 현현은 성도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올라가 7년간의 혼인잔치를 마친 성도들과 주님이 함께 이 땅 이스라엘 올리브산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휴거는 다음과 같이 나팔소리와 함께 일어납니다. 데살로니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휴거는 지상 재림이 아니라 공중 재림입니다. 데살로니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환란 후 휴거에 관한 논리는 이 중대한 마지막의 역사에서 참 성도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겠냐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보여야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 이는 복음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육체적 고난을 견뎌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은 그런 과정을 거쳐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깨달아 환난에 들어간 자들도 목숨을 내놓기까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을 지니고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건져냄을 받아 안전히 거하는 존재입니다. 데살로니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분명히 장차 다가올 일을 말씀하시면서도 과거형으로 건져내신이라고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개정개혁은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이미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진노가 있을 때, 즉 진노에 들어가서 건져주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NIV도 현재형 3인칭 동사 rescues를 구조하도록 씁니다. 이런 단어 하나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데살로니가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이 말씀들 역시 우리가 대환란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진노, 레스는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받을 고난의 날인 주의 날에 해당합니다. 특정한 말씀들을 잘못 해석해 환란 후 휴거가 주장되기도 하는데 다음 말씀도 환란 통가론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이 부분에 시험의 기간을 면한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험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거기서 견딜 수 있게 혹은 보호를 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키프람은 뭐로부터 지켜준다는 의미의 수고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다, 무엇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아주 기초적인 수고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어가되 지켜준다는 것은 자기들의 교리에 맞춘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도는 절대 100% 대환란으로부터의 면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옥 같은 곳에 넣어 함께 멸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이 임할 때도 하나님은 의인들이 적으니 연대 책임으로 함께 죽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피신시킨 후에 멸망시키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지만 그녀도 구원을 받은 후에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이 멸망의 땅을 떠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못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롯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 대하여서도 너를 받아들였은즉 내가 말하는 이 도시를 멸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속히 거기 소할 땅으로 도피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너무나 명백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상식적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라고 해서 다른 계산법을 적용하시지는 않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휴거와 7년 환란 시기의 인류에 대해서 그 구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거와 7년 환란 시기에 있을 일들을 맞이할 대상은 세 가지 유형의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교회, 즉 성도는 7년 환란과 상관없이 하늘로 휴거되며 유대인과 불신자는 환란에 들어가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휴거가 없이 7년 환란을 모두 통과한 후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7년이 끝난 후에 휴거가 있게 되면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 환란 성도가 모두 지상에서 사라집니다. 불신자들은 물론 심판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갈 사람이 없게 됩니다. 일단 변화되고 휴거되면 더 이상 아기를 낳지 않는 영화로운 몸이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관한 다음 말씀들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이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이사야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처럼 천년왕국에는 육체를 지닌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휴거가 미리 있지 않고 7년 환란 후에 다 같이 올라간다면 이런 성경의 예언들을 충족시킬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휴거와 재림을 혼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개 휴거의 여부와 횟수, 시기 등의 혼란을 겪는 것은 유대인과 성도의 구분을 잘 못하는 등의 이유도 있지만 휴거와 재림 등을 이루는 문맥을 뒤섞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휴거와 재림은 명백히 다릅니다. 한 예로 휴거, 이 공중 재림은 성도들이 지구상에서 구출되어 사라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상 재림은 불신자들이 심판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사건입니다. 이때에는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구출되는 것이므로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날들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데려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자를 지구상에서 제거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땅에 남기셨습니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마지막 재림 때에도 불신자들은 땅에서 제거됩니다. 그리고 믿고 견딘 자들은 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며 낙원이 회복된 땅에서 계속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가 노아의 날들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주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의 두 문맥이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휴거가 대환란 후에 한번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가 올라가면 천년왕국에는 대체 누가 들어가는지 대답해야만 할 것입니다. 휴거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날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반면에 지상 재림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며 야곱 곧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입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요엘서 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휴거와 재림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휴거와 재림을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휴거와 재림이 단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환란 중간 휴거 등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맞는다면 휴거나 재림은 모두 같은 특성을 지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거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불립니다. 재림은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휴거는 성도가 사라집니다. 재림은 불신자가 사라집니다. 휴거는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재림은 모두가 애곡합니다. 휴거는 공중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재림은 땅으로 오십니다. 휴거는
비밀리에 이루어집니다. 재림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휴거는 주님이 직접 오십니다. 재림은 천사들을 먼저 보내 이스라엘을 모으십니다. 휴거는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재림은 많은 징조와 표적이 있습니다. 휴거는 신약교회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재림은 환난 성도와 구약 성도의 부활입니다. 휴거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재림은 몸이 변화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휴거는 복된 소망입니다. 재림은 성도에게는 두려움이고 불신자에게는 경고입니다. 휴거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심을 받는 것입니다. 재림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때입니다. 휴거는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재림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휴거는 7년 환란의 신호탄입니다. 재림은 7년 환란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므로 휴거와 재림, 즉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휴거, 즉 공중재림이 없이 단 한 번의 지상재림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분명히 드러난 공중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밋밋하기 때문에 무시하곤 하지만 공중재림의 내용이 비교적 적고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게 표현된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와 정혼한 한 처녀인 신부, 즉 성도들과 우리 주님과의 비밀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 성도들과 하늘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시는데 그동안 우리들도 땅에서 벌어져 있는 일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휴거의 시기와 대상, 재림의 시기와 대상을 잘 알면 앞으로의 일이 계획표처럼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대상인지, 내 가족과 이웃이 어떤 상태인지 그림이 그려지고 해야 할 일이나 마음의 상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안전, 소망, 대비, 전도, 선포 등의 순서로 자신을 돌아본다면 불필요하게 종말론의 시간을 쏟느라 죽어가는 이들을 건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소망 중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휴거의 표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신교 목사들의 설교와 구약의 대언자들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사도 베드로는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잘 구별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왕관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 즉 지금의 교회 시대를 나타내주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성취된 많은 예언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으며 그 나머지 예언의 말씀들을 그분의 재림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휴거의 표적 두 번째는 노아와 롯의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노새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난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위 본문 말씀은 시대적으로 볼 때 현재 은혜의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교회가 아니라 환란기 끝에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노새 날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난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시기나 롯이 소돔에서 피난을 준비하던 시기나 비슷한 상황이 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땅에 남겨질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는 이 땅의 일에 온 정신이 팔려 다가올 환란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노아와 롯의 때의 말씀은 예수님과 주님의 신부인 교회의 지상재림, 지상강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재림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비밀리에 오실 것이며 이때 교회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미래의 이 사건이 바로 휴거인 것입니다. 이 신비는 구약시대 대언자들에게는 계시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땅에까지 내려오실 것이며 스가랴 대언자가 예언하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함께 서 있던 두 사람, 곧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한 것처럼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뒤 승천하신 장소인 올리브산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강림 혹은 현현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사건의 간격은 하나님께서 감하시지 않는 한 적어도 7년 정도 될 것입니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휴거가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내려오실 때는 밝은 새벽별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히 나타내시며 땅에 강림하실 때에는 의로운 태양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들이 모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도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재림은 반드시 초림을 필요로 하고 초림은 재림을 필요로 합니다. 이 두 사건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재림은 우리의 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몸의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재림의 사실은 첫째,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존재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은 하늘에 올라가신 동일한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재림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곁에 서 있던 두 사람은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온몸을 찾으러 무덤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증언한 흰옷 입은 두 사람도 이들이었을 것이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는 7년 환란기에 주님을 증언할 두 증언이 될 것임을 계시록 11장 3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6절의 말씀. 여기에서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형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부활하는 성도들의 모형이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되어 휴거되는 성도들의 묘형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의 만찬의 증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만찬은 우리가 영원히 지킬 규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되돌아오시면 없어질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님께서 돌아오시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뒤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앞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에 관한 5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이며 이미 오순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론. 둘째는 죄인의 회심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는 것. 그리고 셋째, 죽음이 재림이다라는 것. 넷째, 주후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이 주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휴거가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휴거가 있을 때의 상황, 시대 상황이 어떠한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삼층천에 지금 계신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성도들이 거할 처소가 준비 완료되면 이 땅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해 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비밀리에 오실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시기는 7년 환란기의 시작점이므로 환란기의 상황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휴거한 성도들은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과의 1:1 삼국과 보상을 받고 혼인잔치를 벌이게 될 때 지상에서는 7년 환란기를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은 상황이 있기 전에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의 나팔 소리에 공중으로 다 올라갈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노아와 롯과 같이 휴거의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세상의 상태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휴거가 있기 전 세상의 지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휴거와 동시에 이 땅에 7년 환란기에 돌입하기에 환란기에 돌입할 때의 상황도 동시에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기자들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이르러 교통, 통신의 급속한 발전과 과학의 대진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진화론적 인본주의인 자연주의 철학이 세계를 지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인본주의 철학으로 팽배하고 이런 인본주의 산물로서 극심한 영적 도덕적 타락이 있을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마지막 날에 큰 전쟁과 혁명을 초래할 산업 경제적 갈등을 예언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마지막 날에 진정한 기독교를 흐리게 할 무신론, 다신론과 더불어 기독교 내에서의 배교를 강조했습니다. 말세의 특징에 대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루미나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된 소망을 UFO 외계인들이 사람들을 납치해 갔다고 속이려 영화와 거짓 지식을 도처에 이미 깊이 넓이 심어 놓았습니다. 이 거짓의 아비와 그 자식들의 거짓에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환난전 휴거의 복된 소망을 마음속에 지니시고 하루하루를 오늘 밤 우리 영혼을 부르실 수 있고 또 하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거룩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간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